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507장 저 북방 어른산과 507장입니다. 다 함께 507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북방 어릅산과 도대양 3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그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금죄기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사무엘기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기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아멘. 다윗의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인 왕이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크나큰 죄를 범한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떠한 죄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이 끔찍한 죄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기하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재앙과도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집안에 일어났어요. 형제간에 칼부림이 일어났고 자식이 아버지 아내를 욕보이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재앙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그 재앙의 중심에 있었어요.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이복 형제인 암논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자신을 용서하고 품어준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정말 압살롬이라는 그 이름대로 압살할 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원래 이름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이름 뜻은 나의 아버지는 평안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아버지 다윗의 그 평안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권력의 눈이 먼, 정말 그렇게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앞세웠던 그런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은 이렇게 권력력이 강한 압살롬이 쿠데타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이 아버지 다윗과 전쟁을 치른 장면으로 18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전반부에 보면은 이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백성을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그룹에 이제 리더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리더들을 세우고 나서 이제 자신도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선언하니까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이렇게 만류하면서 외치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나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우리보다 중하시니,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성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돕는 겁니다 라고 강력하게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다윗은 자신의 부하 세 사람에게 이렇게 또 명령하죠. 부탁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하면서 부하 누구지요? 세 사람?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부탁을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한 번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한 번 용서해 줬습니다. 자신의 그 딸 다말을 죽인 그 암논을 죽였던 바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렇죠? 그런 끔찍한 죄를 범했을 때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포용하고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은 다시 다윗을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 정도면은 용서 대신 처벌을 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다윗은 또 간용을 베풀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중대한 죄를 저질렀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지만 반드시 고통스러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모르고 배반한 그런 배은망덕한 아들이었을까요? 천하에 찢어주기 그런 아들로 압살롬을 바라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구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악행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놈이 있지 하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함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라면서 압살롬의 그 악행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로 인함임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을 거구나 라면서 그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셨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다윗은 분명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을 앞두고서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 죽어야 한다면은,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꼭 죽어야 한다면은 압살롬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새를 타고 가다가 이 압살롬의 머리가 어디에 걸리죠?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죠. 이것을 어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사실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은 창으로 그 심장을 뚫어버리죠. 죽이고 맙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구약에서는 저주받은 자의 죽음과도 같은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던 이 압살롬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압살롬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은 듣게 되죠.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함께 다시 한번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자신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도구였던 이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자 그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너가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못난 아비의 죄로 너가 나 대신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 순간적인 그 상황 가운데 역적이 눈이 멀지만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를 배반하여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 죽음을 맞이한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그는 그렇게 통곡하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도 한순간에 역정의 눈이 멀어서 죄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저 한순간에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우리 역시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모든 죄를 다 용납하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모른 채 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참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다그치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참 사랑이에요. 잘못을 결코 무조건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수반하는 공의에 근거한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 악행을 범했을 때마다 명확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러한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책임을 물으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그로 인하여서 때로는 가슴 아픈 사건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공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요. 목회자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의 연륜이 깊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새신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는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철저한 회개 자세를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그 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낱낱이 다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통곡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철저한 낮아짐, 철저한 회개의 자세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궁일이 여김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아뢰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 앞에 넘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통곡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반드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결코 모른 채 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깨어있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를 범하였을 때는 철저하게 다윗과 같이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